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옆에 분들하고 이제 오늘부터 또 설이 지났으니까 또 다른 새해가 한번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신앙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고, 두 번째는 성육신 신앙이고, 세 번째는 오늘부터 하게 되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과 교회를 치유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7가지 설교 시리즈를 나눴어요. 제일 첫 번째가 십자가 신앙, 그거 우리 속에 잘 실천하고 가지려면 언행일치,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행동이 같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행일치 안 되면 십자가 신앙이 그것 자체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메시지를 언행일치로 잡았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이 가도록 노력합시다. 또 두 번째로 버림과 섬김, 버림이 없으면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없죠. 버릴 거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자.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네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답게 만든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우리 가운데 가지고, 또 여섯 번째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육신적 신앙, 성육신적 신앙은 주님이 성탄절 맞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체질화되고 녹아져서 삶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성육신적 신앙은 삶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예배와 삶,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일치가 되도록, 또 조화와 균형을 가지도록. 두 번째로 말씀 교육에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 배우는 것이 실천되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성의 조화와 균형, 네 번째로 관계성의 조화와 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의 삶과 영원한 삶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교제와 선교, 우리 친교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교회의
선교와 또 예배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다. 이것을 반드시 친교를 이루어야 그것들이 된다. 지난주에 말씀 속에 많이 강조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벌써 옛날 얘기 같으시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까먹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까먹어야 저도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까먹으시는 거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막 주워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꼭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신앙,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꼭 정착시키고 만들어가는 목회적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신앙의 귀중한 자리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잊어버리시면 앞으로 제가 또 어차피 설교하면서 반복할 거예요. 이 제목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반복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도록 써먹은 거 또 써먹는 거 잘 모르시도록,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겁니다. 원래 우리가 신앙은 한 번에 딱 익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체질이 되고 내 몸에 딱 붙어서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옛날 나 한참 후에 목사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번엔 다르게 말하던데,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잊어버리시고 다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배우면 하나가 내 마음속에 꼭 남도록, 내 삶에 남도록, 우리 제자훈련의 중요한 모토기도 한데, 하나 배우면 하나 실천한다. 꼭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고 깨달은 거 다른 날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하지 마시고, 배운 그날, 이번 주에는 이거 꼭 실천한다, 오늘 배운 거대로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이거 실천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꼭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야 하나,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 부인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는 건 이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이것들을 막 이렇게 참고 그냥 꾹꾹 누르고 막 거기에만 방향을 맞추라는 게 아니죠.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한 유튜버가 24살인데 지금 이제 24살이 됐는데 아이가 21살까지 1억을 모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모았는지를 그 짠순이 기록을 쫙 남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남기고 1억을 21살까지 모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어떻게 모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꾹꾹 눌러가지고 내 자신 안에 쌓이고 쌓여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나를 꾹꾹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걸 나는 절제하고 못하게 꾹꾹 눌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워라, 자기 부인하는 걸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연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신앙을 꼭 가져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걸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신앙의 자리가 꼭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 꼭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목표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성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알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그래서 조금 교회에 대해서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부를 부인해라 이 소리만 안 하셨으면, 이것만 없으면, 자기 부인하는 것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되게 좋을 건데 이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나만 딱 빼버리면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 받고 온갖 좋은 것 받아가고 채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딱 없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저 좋은 것으로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자리,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나를 도와주는 자리, 내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에 빠지면 거기서 해결해 주는 자리.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없으면 도깨비 방망이가 됩니다. 다 도깨비 방망이. 자기 부인하는 것들이 딱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교회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복받기 위한 신앙, 잘되기 위한 신앙, 번영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쭉쭉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고 또 교회를, 성도를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빌려 나가냐고, 그런 게가 다냐고, 교회는 그런 모습이냐고, 그래서 교회는 개독교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걸 빼버리면, 성도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제목을 뭐라 붙여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빼버리면 헛개비 신앙이 됩니다. 깡통 신앙이 되는 거예요. 빈 깡통 신앙.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헛개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잃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위기에 처할 처하고 교회가 갈 때까지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할 수 있고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고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오늘의 시대가 많은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왜요? 자기 부인이 빠졌으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빼놓고 신앙생활하니까. 그저 교회에는 좋은 것 채워야 되고 안 채워지면 서운한 자리가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받는 자리가 있는데 나에게는 복받는 것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뭔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큰 회사 가고 좋은 것들 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은혜 받았고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안 보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딱 빼버리면 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가 미국 서부 시대의 역마차 이야기를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전혀 은혜 받을 이야기가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역마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 서부 영화에서 역마차를 보셨을 겁니다. 마차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말들이 한 10마리 정도가 쫙 묶여가지고 앞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말하면 고속버스예요. 이쪽 도시에서 이쪽 도시로 갈 수 있는, 뭐 자동차가 좋았던 시대도 아니고 철도가 좋았던 시대도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막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걸 한두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한 10마리가 우다다다다 달리면서 막 가는 고속 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마차 시대였는데 이 역마차 시대를 표현한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역마차 시대에도 그 조그만 마차 안에 1등, 2등, 3등 칸이 있다는 거예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1등석은 누구냐? 1등석 퍼스트 클래스는 이게 막 달려가다가 뭐 어디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돼서 딱 멈추게 됐을 때 1등석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 그게 1등석이라는 거예요. 2등석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마차에서 내려야 된대요. 마차에서 내려서 마차의 무게를 줄이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 사람들. 3등석이 중요한데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쳐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3등 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 입장에서는 3등석이 중요하다네. 3등석에 어떤 사람이 타느냐에 따라 이 마차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느냐 안 가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생각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 안에도 항상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등석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안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등석 그저 내려서 얘가 딴 데로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등석 어떻게든 이거 고쳐서 어떻게든 끝까지 가겠다 이거 부여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많이 타고 다녀봤거든요. 선교사 하면서 또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권에 찍힌 도장만 해도 50여 개국이 넘습니다. 많이 다녀봤습니다. 비행기 많이 타봤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는 아예 생각도 안 해봤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마일리지가 쌓여서 한 번 딱 올라가 봤고 저는 무조건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저는 비행기도 이코노미 클래스 타는 사람인데 교회도 3등석 탈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3등석 타고 다닐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저는 고치고 다닐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고쳐낼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부인은 십자가의 신앙, 성육신 신앙은 다 자기를 먼저 채우는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신앙부터는 이게 나를 위한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타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를 향하여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인이 빠져버리면 사단은 우리의 신앙에서 요걸 싹 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없이 유혹합니다. 요게 딱 빠져버리면 교회 생활이 되게 편해요. 유혹에 잘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건 합리적이고 편안한 것을 넘어서 아주 편의주의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또 나태함으로 빠져버리게 만들고요. 왜 나만 힘들어?
하게 하는 피해 의식으로 빠져버리게 만들고요. 자기 부인이 빠져버리면 신앙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항상 사용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자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저 은혜, 그저 복, 그저 좋은 것, 늘 이걸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 나에게는 채워짐이 없어, 거기를 떠나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그 부인하는 신앙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아무짝에 쓸데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로 다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제일 중요한 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이 쉽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신앙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고 자기 희생을 잘 받아들이고 헌신을 잘 받아들인,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과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 그냥 십자가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도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선교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죠. 지금 세계적인 선교 국가입니다. 숫자로 가장 많은 것은 여전히 미국이지만 숫자 대비해서 가장 잘하는 것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에서 현재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선교학자들이 한국의 선교가 왜 그렇게 선교를 잘하냐, 열심히 하냐, 또 많은 성과를 냈냐, 이걸 분석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희생하는 걸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헌신하는 걸 배우고, 어머니의 모습을 짜여적으로 익힌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배웠던 우리가 오늘 어머니의 모습, 그 희생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헌신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달자라는 시인이 있으시죠. 이분이 교회 다니신 성도신데, 신달자라는 분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에세이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 글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 자기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아이를 이제 신달자 시인이 곧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집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돌아가시는데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어머니를 드렸는데, 그때는 10,000원이 지금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때였습니다. 하루에 반찬을 다 사고 아이 줄 운동화를 다 사도 남을 만한, 잔돈이 남을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10,000원 시대, 그 어머니에게 그 10,000원을 마당 밖으로 나아가 길을 떠나신 어머니 길가에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야, 너나 먹지, 너도 못 먹으면서 애 낳고 너도 얼마나 힘드니 못 먹어, 그러니까 이거 놔주지 말고 너 먹어라 주고, 아니야 엄마 이거라도 받아가야지, 엄마 그냥 가면 나 어떡하라고 주고, 아니야 너 가져야 돼 주고, 이걸 이 신랑이를 길가에서 한참을 오가고 10,000원짜리 하나로 왔다 갔다 이러다가 그 어머니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까 확 화가 나서 10,000원짜리 집어던지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가셨나 그러고 봤더니 어머니도 안 계시고 10,000원짜리도 안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겠죠. 시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10,000원짜리 한 장 편하게 못 받으시고 자기 위해 쓰지 못하고 그거 길거리에서 떨어진 거 겨우 주스셔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챙겨서 가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십자가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게 희생이구나.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이를 위해서 자기 것들을 다 내어놓는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것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희생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나요? 어머니들의 희생의 자리도 또 그 다른 모습도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선 멀어져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체득하려 하니,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괴롭고 힘든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저 내보다 아이가 더 잘 먹어야지, 결혼한 아이지만 딸을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하나라도 더 먹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내 입에 뭐나 챙기는 게 뭐가 중요해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멀어져 있어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얘기하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 거였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겉에는 회칠을 해놨어요. 하얀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이 예쁘게 둥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 쓰레기들이 있는 그 자리가 돼 있다. 회칠한 무덤은 감동이 없습니다. 빈 껍데기는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을 살아가도 신앙의 자리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희생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거 붙잡고 티격태격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목숨 걸고 덤벼들고 있고, 정말 희생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는 텅텅 비는 빈 껍데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속 세워져 갈 때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감동 있는 신앙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내 신앙이 정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그 자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신앙만이 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위한 신앙은 남을 위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에서 1부 때도 이거 부르면서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2부 때는 안 날 줄 알았는데 2부 때도 소리를 조금 올리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갔고, 그래갖고 설교를 해야 돼갖고 제가 멈췄어요. 이거 멘탈 흔들려갖고 울다가 설교가 제대로 안 나가면 큰일 나지. 그래갖고 제가 멈췄어요. 그 찬양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막 들어와도 그저 하나님이나 사랑하신다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다 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고,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 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지, 그거 하나면 다 채워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많은 걸 내게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지, 내게 구원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자리가 내게 붙잡혀 있는 그거 하나면 우리는 족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한 거라고요. 그렇게 나를 채우고 나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추구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사람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남는 거라고요. 항상 내 거로 하는 신앙은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확인하고, 다시 우리 구원의 자리 확인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방향이 내 이웃과 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자리를 잡는 거냐, 그걸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리, 우리의 모습 딱 두 마디로 말씀하신 게 소금과 빛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뭡니까? 소금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는 것밖에 없습니다. 녹아져야, 없어져야, 소금이 없어져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녹아질 거냐,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녹아져서 들어갈 거냐,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가, 소금과 빛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이거죠.
소금은 빛이 안 나게 정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드러난 역할, 나타낸 역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분명히 하나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는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건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소금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빛도 자기 자신을 비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쪽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똑같은 거죠. 주님은 이걸 우리의 정체성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그건 하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영접했고 그거면 우리는 충분히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 교회 생활은 뭐냐고요? 나머지 우리의 삶은 뭐냐고요? 성경은 그걸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 잡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향 잡고 목표와 방향 분명하게 세워서 그대로 나가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 좋은 것, 나 위하는 것, 나 인정받는 것, 나 채우는 것 이걸 벗어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것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야 되는데 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다 행복한 얼굴이에요. 다 즐거운 얼굴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어두워요. 내가 뭔가를 더 채워야 되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면 충분한데 그 사랑 그 은혜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날 채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끼워 맞춰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굴은 늘 근심이에요. 늘 어둡고 뭔가 채워야 되겠고 뭔가를 만들어야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거 다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밝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너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얼굴이 환하고 이렇지 않니? 묻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는 교회만 갔다 오면 야, 너 오늘 교회 갔다 왔구나 그런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야, 네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 갔다 오면 너 얼굴 환해지더라. 이런 사람 많았는데 요즘은 갔다 와도 너 교회 오늘 갔다 왔어? 라고 묻는 사람 많아요. 도대체 얼굴이 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아직도 근심이 많고 왜 그렇게 어두운 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것 챙길 생각만 늘 채우는 거예요. 나의 걸 채우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 부인하는 걸 알면 아, 이거 떨쳐라야지. 하나님 다 채우실 거야. 내가 이거 조금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희생해도 내가 이거 버려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다 채우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건데 내가 채우려고 그런다니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거 채우려 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놔버리면 신앙이 신앙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와, 저건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웃을 수가 없어.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든 사람인데. 이게 정상적인 말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잘 돼가는 사람들도 오히려 푹 꺼지는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매주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뭐 서로를 못 보실지 몰라도 저는 매주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설교 시간이라 그런가? 되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째려보시고만 있어. 도대체 좀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 복이 와요도 몰라요? 행복한 얼굴을 막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달고 오묘하게 막 행복하게 이러고 받으면 좋겠는데 심각하게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요. 우리의 삶이 막 그렇게 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행복하죠. 부인하는 걸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우고, 주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걸 배우고, 은혜로 만족하는 걸 배우면 그냥 그걸로 행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지난 주간이 이제 설날이었잖아요. 설이 뭡니까? 1월 1일이 또 한 번 왔다는 거잖아요. 새해가 다시 한 번 왔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양력 1월 1일에 결단했겠죠. 올해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이니까 3박 4일 지나고 나면 사르르 사라지니까 한 달쯤 지났으니까 벌써 와르르 목까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새해 설을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 번 하면 돼요. 우리에는 세컨 찬스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 한번 놓치고 나면 세컨 찬스가 다시 오잖아요. 제가 카작 살 땐 더 좋았어요, 사실. 3월 달에 새해가 한 번 더 있어. 그래갖고 1월 달 놓치면 2월 달에 우리 설에서 한 번 다시 해볼 수 있고, 2월 달에도 안 됐다 3월 달에 이슬람 새해가 또 있어요. 그래 그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부임하자마자 말씀드렸죠. 작심삼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심삼일 50번만 하면 1년 간다. 작심삼일하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 그때 나와가지고 주일마다 지난 주간에 나 자신을 위해 살았네. 또 내가 내 것 채우면서 살았네. 또 내가 신앙하다 보니까 어느 틈가 이렇게 틀어졌네. 그러면 또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나 아닌 다른 사람 위해 살아야지. 내 옆에 있는 그 왼수덩이 같은 남편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내 옆에 있는 그 직장에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이거 50번만 하면 1년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또 틀리면 또 반복하고, 또 틀리면 또 반복하고. 그걸 세워가는 올바른 방향이 뭐에 대한 방향이냐? 자기 부인에 대한 방향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답답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자리 자체가 완벽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항상 우리는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되는 역마차 3등칸 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 지켜가며 작심삼일을 주일마다 와서 또 하고 또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에 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시험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좋은 거 받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만 빠지게 수없이 우리 자신을 돌립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선교사 갔다 온 다음에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새날교회 와서는 아직까지 안 했지만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교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총회 선교부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계속 선교사님들 돌보고 선교사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어주고 같이 하고 하는 일들을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국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한 게 있어요. 농어촌 교회 섬기기예요.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 거기에 팀 조직해갖고 들어가서 봉사활동도 계속해 왔고, 또 그분들 초청해서 교회와 함께 계속 섬기고 나누고 하는 거 계속하고, 그 눈물, 그 어려움 같이 계속해서 하는 자리를 놓으면, 그러면 저는 저대로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놓아버리면 나를 부인하는 신앙이 없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해 갑니다. 계속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다음에라는 말.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이 다음에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할게요. 형편 좋아져도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건대 못합니다. 제가 수없는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내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절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그게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꼭 붙잡게 만들어주고, 그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방향 꼭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자리들을 만들어 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을 마치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안에 주님이 내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이미 천국의 놀라운 열쇠를 주셨고 그거대로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거 자신이 나 자신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나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들을 만들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너희가 정체성이 그러하다, 사명이 그러하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되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작심삼일이라도 다시 한번 결심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전에 올 때마다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나의 자리가 가야 갈 때를 확인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1분간 결단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